오늘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지금 주기도문 공부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의 첫 소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를 우리가 개략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하늘과 아버지는 조만간에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름 거룩하다 하는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기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는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시고 또 죄인을 불러 거룩하게 하여서 성도로 세우는 성도를 만드는 일이 또한 거룩하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도 거룩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인과 결과가 뚜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폈던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어떻게 연결 또 이어져야 하느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반복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누었지요.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피조 세계와 구별되어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과 피조 세계와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총칭합니다만은 하나님 창조하셨고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것이 가장 큰 구별됨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혹은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 계획과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응하는 자와 불응하는 자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팔복에 보면 핍박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8번째 팔복의 8번째 복이지요. 그 복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너희가 핍박받을 때에 하늘에서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늘을 상속받은 이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팔복의 논리가 그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심판주 하나님을 모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핍박받은 자를 위해서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구별된다.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점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섭리에 따라 혹은 섭리와 함께 주의 일을 한다. 또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을 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할 때에 창조주, 섭리주, 심판주 이 세 가지를 가장 큰 성품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지만 사람이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신 것은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인간이 무한하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해 주신 것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했을 때에 천국이 보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보물 창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천국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보물처럼 소중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천국은 피난민이 도망가면서 숨겨둔 보물 상자를 그가 다시 돌아와서 그 보물 상자를 찾아 주인이 숨겨둔 그 보화를 자기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의 생사가 어찌 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전혀 다른 사람이 우연히 찾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천국은 발견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 천국은 보물상자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말씀으로 보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될 때 우리가 천국을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기록된 말씀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 사람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감을 받아야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영감 없으면 성경 말씀 못 깨닫습니까? 세상에 철학 공부한 사람,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 지식인들이 성경을 몇 번 읽고 성경의 내용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말, 설명하는 것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임계선, 한계를 넘을 수는 없어요. 영감이 없으면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사람의 생각, 지혜의 범주를 넘어서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면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영감 중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 감동된 이가 그 말씀을,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한글로 됐으니까 다 알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감이 빠져버리면 인간의 말, 인간의 지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가 지금 영도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무시하는 듯한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각오가 대단한 그런 표현입니까?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을 듣고 그래, 잘 결심했다. 하나님 더 사랑하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겠는데 여호수아가 19절에 너무 생뚱맞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광야에서 저지른 실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책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듣고 대뜸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핀잔 주는 듯한 말을 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섬기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절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요. 거룩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을 감히 섬기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 중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연이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언제 질투하십니까? 십계명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에 너희를 심판한다. 그분은 거룩하시기에 거룩이 없이 말로만, 거룩이 없이 행동으로, 거룩 없는 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면 큰일 난다. 예수님 별명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있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실 것이요.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참으로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평가절하하는 듯한 이 표현을 앞서 우리가 먼저 살폈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영감 중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이 명제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하니까 21절 말씀에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저들의 옛날 허물과 죄를 생각하고 다시금 저들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고백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저들의 인생 속에서 묻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여호수아는 다시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섬기자. 너희가 말한 것처럼 너희 중에 혹시 이방 신들이 있으면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시 24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 오면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의 그 큰 허물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좀 민망한 일이고 어쩌면 부끄러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천국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그 허물된 것이 타산지석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배우는 아마 좋은 교훈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율법 책의 말씀을 큰 돌, 선돌이라 그럽니다. 서 있는 돌, 선돌, 이 돌에 기록을 합니다. 아마 십계명을 기록했으리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사람이 섬기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룩해지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앞섰다, 무엇이 뒤처졌다, 그거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해진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을 또 섬기는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잊지 맙시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것은 거룩한 성도들이 하는 행실이요, 고백이요, 봉사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의 사랑 깊이 묵상하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으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를 제공해 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의를 힘입어 구원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를 사랑하며 주를 숨기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하여 주소서.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